예수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해에는 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신가요? 누군가 옆에서 믿으라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나요? 그럼 좀 막연하잖아요. 혹은 예수의 신성이라는 것이 그저 기독교의 신화나 미신은 아닐까? 각본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일말에 의구심이 든 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데 그가 설령 하나님이라 해도 내 삶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는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인격이 하나님에 부합하는 인격이라고 소개했다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성경과 그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셨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죠? 예, 그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분이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 그 인격이 하나님에 딱 부합하는 인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성경과 성경에 나온 기록과 또 그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접근해 갔다면 이번에는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구나라는 그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누구로 하셨는지 꼼꼼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는요 이미 예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를 예언하였습니다. 기원전 약 733년 전에서 700년경, 이것도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약 733년 전에서 약 기원전 700년경 선지자 이 미가는요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기원전 약 627년에서 역시 기원전 574년까지 살았던 선지자 에레미야도 메시아 등장을 예언하였어요. 에레미야 23장 5, 6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기원전 약 739년에서 역시 기원전 681년까지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였어요. 이사야 9장 6,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아멘. 예수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구약의 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는요, 그들에게 성경에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한 부활하신 후 다락방에 숨어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자초지정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런 해석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목하게 한 것은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평범한 멘탈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자기중심성은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감추지만 예수는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는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 화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영문으로 보면 I am 이렇게 얘기해요. I am. 예. 그 I am을 이제 그러니까 다시금 한 단계 거쳤다고 할까? 하여튼 다른 데는 또 I am that I a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딱 그냥 이렇습니다. 나는 곧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를 연상시키는 합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이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 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소개하셨을 때 그 화법과 똑같다. 근데 한 걸음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얘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6,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고요.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 마태와 또 빌립 또 예비 제자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아빠 엄마 말씀만 더 막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또 아들이나 딸 말을 더 중요하는 부모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내게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진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본인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특히 우상이 많은 그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이 많은 동네였어요. 거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거죠. 그는 12살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미 불렀었어요. 육신의 부모를 그래서 깜짝 놀래키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는 어릴 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 어리지만 지금 현대에도 유대인은요 성인식을 몇 살에 하는지 알아요? 13살이에요. 예. 그때로 보면 성인 될 나이로 여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는 자신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칭하했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기보다 인자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본문에서 보면 사람같이 생긴 그런 사람의 아들 같다 이런 의미를 거기서 본 거죠.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처럼 보인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였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 소개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항상 계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나라는 누구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이에요. 그의 나라라는 말이. 그 얘기는 예수께서 잡히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야밤에 은밀히 유다와 대제사장 일당으로부터 강제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마가복음 14장 61절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신문을 받을 때 그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 62절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이며 다시 그 찬송 받으시고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예, 통치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더구나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 마지막에 뭐라고 타고 온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것을 누가 봐? 너희 모든 인류가 다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대제사장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공의원들 앞에서 다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무계하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감히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이게. 예? 하늘 구름을 타고 예. 하늘에서 온다 이겁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뒤늦게야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뒤늦게 한 것 같지만 제일 먼저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도마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상황이 됐어요. 그는 도마의 고백을 받아들이는데 예,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우리 지난번에 바로 예, 엊그제 배웠던 말씀이죠. 예, 그래요. 다시 봐도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는 도마의 고백을 받아들이는데 어땠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애기! 무슨 그런 말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으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히 여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자신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아버지 하나래요. 얼마나 충격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누가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이단 교주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나 보기에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참이다. 참. 예. 참 예수님 안에 참이다. 진리다. 참 진짜 참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동기요, 과정이요,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 펼쳤던 나였다면 25년에는 어떻게 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만을 섬기며 나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됨을 위해 한 걸음 도약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우리 지연자매와 또 재용이 저와 우리 사모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비전의 15명의 세례교회를 세우며 정식교회로 등록하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님께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 황금기도 하겠습니다.